아멘. 자, 제목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 계속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교회. 자,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그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의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 다윗의 열쇠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8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보라는 겁니다. 뭘 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확인해 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뭐 해줬다라고 말씀하냐면 열린 문을 두고 있다, 그 뜻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둔 것을 너희들이 나중에 확인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라고 말씀한 건 딱 두 군데가 더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확인해 보라고 얘기한 겁니다. 뭐에 대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 확인해 봐라 하고, 그만큼 자신 있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고, 또 하나의 말씀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죠? 이건 성령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뭐가 입혀질 때까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요 말씀, 두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볼지어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 두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뭐 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임해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곳에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확인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두었으니까 이것을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문을 열어두셨냐? 자,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문을 열어둔 사람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어놓으면 그 누구도 못 닫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열린 문을 두셨는데, 이 열린 문에 대해서 너희가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열린 문을 두셨냐?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열린 문을 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내가 열린 문을 두고 있다. 또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의 말씀, 작은 능력을 가져도 뭐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열린 문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절대 여러분 능력이 많다고 해서 열린 문을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능력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 그 뜻입니다. 능력의 많고 적음은. 근데 요 능력은,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의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 이 영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요 말씀 자체가 보면 이거는 세상적인 능력 같아. 그러니까 물질과 세상 권력에 대한 능력이 너희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없지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실제적으로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교회 자체 규모와 여러 가지 능력이 많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했어요? 안 칭찬했어요? 칭찬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은 능력이 많고 적음하고는 실제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관계가 없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많이 너에게 맡기면 뭘 요구할 것이요? 많이 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적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으면 적게 요구하시겠다 그 뜻이거든. 그러니까 능력이 많고 적으면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내가 많이 맡았으면 많이 주의를 해야 되고, 내가 능력을 적게 받았으면 적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능력에 맞게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말씀을 이제 드릴 것이고, 근데 문제가 뭐냐? 한국 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적인 능력이 많은 것이 마치 이것이 신앙의 어떤 척도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한국 교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니고, 그 다음에 교회 규모가 크고 성도가 많고 막 그러면 마치 자기의 신앙도 큰 것인 양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떠라고 말씀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했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부자가 됐으면 좋겠죠? 당연히 부자 되는 게 좋지.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부자가 되려 그러면 그만큼의 뭘 가져야 되냐면 믿음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부자가 될 만한 믿음이 돼야지만 부자가 되는 게 좋은 것이지, 부자가 될 믿음이 안 된 상태에서 부자가 되면 오히려 그 인생이 망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부자가 되면 위험한 것에 대한 경고가 성경에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위험하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도 말씀하길 부활이 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 미혹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을 떠날 수 있다라고도 경고했고, 또 잠언서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보시면 30장 8절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곧 헛된 것과 7절 말씀부터 이 잠언서의 저자가 여기서 나오는 30장의 잠언서 원래 잠언서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적었는데 30장과 31장은 좀 이게 헷갈립니다. 이 누가 쓴 건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이 30장과 31장은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다고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절대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고 봤더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건 솔로몬에게 안 통하잖아. 솔로몬하고 안 맞잖아. 그죠? 이 30장과 31장의 내용은 약간 솔로몬 아닌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혹 내가 뭐해서 배불러서, 그러니까 잘 살아서 그 뜻이죠. 배불러서 뭐 할까봐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 여호와가 누구냐? 요렇게 할까봐. 또 내가 혹시 가난하면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해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내가 쓸 필요한 만큼만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잖아.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일단 뭘 키워야 되냐면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부자가 돼도 절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을 만큼의 믿음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죠. 내가 먹어서 뭐하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음식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뭐 해가지고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야? 마치 누가 한 것처럼, 자기가 한 것처럼 할까봐 하나님께서 걱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게 기복신앙이거든. 기복신앙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부함과 신앙을 마치 동일시 여기는 그것이 기복신앙인데, 한국교회가 한동안 어떻게 보면 그게 빠져 있었고,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징계 채찍을 맞고 있다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징계의 손길이 아마 그것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한국교회가 물질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가난할 때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부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크거나 막 교회가 화려하지 않을 때는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 뭐 부흥이 한다 그러면 모이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각 교회마다 다 있었거든.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뜨겁게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한 데가 없단 말이에요. 없다고. 몇몇 교회만 그나마 이제 그걸 이어가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하지만, 대다수의 교회는 조용히 잠잠히 이렇게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없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배가 부른 거지. 배가 부른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금 현재 징계의 손길 속에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만큼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 봤더니 욥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면 욥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욥기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자라 할지라도 심령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심령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몇 명이요? 와, 7,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암나이가 500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옛날 성경에 큰 자라고 돼 있어요. 가장 큰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 말씀이 중요해요. 5절 말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부자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 생일 되면 이제 모여서 이제 생일 잔치 해주고 해피 버스데이 투유 해주고 이제 막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혹시나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뭐 하게 하되?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다 불러가지고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욥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 아들들이 뭐하여?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 할까봐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욥은 부자가 되더라도 잘못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라든지 뭐 부자가 된, 어떻게 보면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안 가졌으면 좋았을 걸,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사울 왕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참 안타까워. 이 사람은 왕이 안 됐어야 돼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왕이 안 됐으면, 그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작게 여길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기는 베냐민 지파요. 실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왜 가장 작은 지파인지, 그는 사사기에 보면, 맨 뒤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다 죽거든. 그래서 가장 작은 지파예요. 가장 작은 지파였기 때문에, 거기서 지파의 사람이니까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왕으로 삼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은 마지막에 자살해 죽잖아. 그가 왕이 안 됐으면 그냥 겸손하게 스스로 작게 여기다가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가족들하고 오순도순 살다가 죽었겠죠. 그럼 천국 갔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냥 사울은 왕이 안 됐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안 됐으면 그냥 좋았을 것을, 괜히 하나님께 앞에 물질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될 만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 실제.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축복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고 욥의 이러한 어떤 자세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듯이 우리들도 항상 이러한 자세를 가지셔야 돼. 이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또 성경을 보시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이 세상의 능력이 많아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 세상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옛날에 이김은 그렇게 돼.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지 세상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도 세상 능력으로서 세상과 싸우려고 그러고 또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온 목적이 뭐냐? 세상 능력을 가지고 싶어서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뭘 기도하냐면 세상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는 거지. 교회에서는 세상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믿음을. 그래야지만 그 믿음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정확한 말씀은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세상을 그럼 뭘로 이겨야 되냐? 이걸로 이겨야 돼요. 뭘로 이겨야 되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잘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을 주님께서 폐해버리겠다라는 거지.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선비가 어딨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딨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뭐하게 하셨다?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능력은 미련합니다.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미련해. 반대로 세상이 또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봐도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요. 서로가 보기에 다 어리석은 거야. 서로가 서로를 어리석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뭘 구하고? 표적을. 하도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봐가지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안 보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찾아요? 지혜, 세상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뭐하고? 거리끼는 것이고 그거 아닌 것 같아 하고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들의 그 세상적인 능력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능한 자, 능력이 많은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여기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래서 세상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오히려 뭘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세상과 뭐 하기를 원해요? 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우리를 보기에도 엄청나게 어떻게 보냐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것이 뭐니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걸로 싸우면 우리는 이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돌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세상의 뭘로? 그 능력으로 한번 같이 싸워보려고 한국교회가 했다가 실제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얻어터진 겁니다, 지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한참 주장했던 게 뭐냐면 고지전이라고, 고지전. 들어봤죠? 고지전. 다른 말로 하면 또 진지전이에요, 진지전.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다고. 왜냐하면 이 한국교회가 교회 내에 세상의 어떤 권력과 세상의 물질을 많이 가진 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교회가 큰 일을 못한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하고 해가지고 세상 권력을 교회가 가지려고 무던히 애를 썼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한국교회가 대통령을, 장로님을 2명을 세웠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이고 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어. 물론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지. 실제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진짜 믿음이 좋은 분들이고 김영삼은 제가 못 믿겠어요. 이명박은 그나마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확실하게 못해서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고지전에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었을 때 유행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말씀이 아니지, 얘기가. 누구죠? 그 다음에 고소영이라고. 고려대학교 출신, 소망교회 출신, 영남 출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딱 틀어지고 한국을 이끌고 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다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상적인 능력을 가져봤어요? 안 가져봤어요? 가져봤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잘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냐? 아니요. 그때부터 꼬꾸라졌어. 한국교회가.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넘어와서부터 이제 완전히 한국교회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한국교회가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된 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문입니다. 그이가 교회를 무너뜨리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교회가 되게 이제 방해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교회를 못 짓는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교회 하나를 딱 지으려고 그러면 교회 땅 주위의 모든 이웃들이 다 동의를 해줘야지만 교회를 세우게끔 만들었어요. 법을. 누가 해주냐고, 동의를. 교회가 들어오는 걸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한 집이라도 반대하면 교회를 못 지어. 그러니까 노무현 때는 교회를 못 지었습니다. 이제 그걸 푼 사람이 누구냐면 이명박이 풀었어요. 이명박이 그걸 풀어서 이제 교회를 지을 수 있게끔 했다고. 그러니까 그 좌파에서는 교회가 무척 싫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시대 때도 마찬가지, 교회를 그냥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유가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을 계속 가장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냐면 교회였기 때문에 계속 교회를 핍박했던 겁니다. 하여튼 한국교회가 이렇게 진지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성공했냐?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냐? 같이 세상 능력으로 싸우려고 그랬기 때문이에요. 세상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뭘로 싸워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도. 예전에 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 이게 대한 비유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떤 공이 있다고 생각해. 큰 이제 공이 있어요. 공이 하나가 있다면 공이 있어요. 이 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더 큰 공을 만들어 가지고 공을 팡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공이 팍 깨지겠어요? 튕겨 나가지. 절대 이 공은 안 깨져. 공을 깨뜨리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바늘로 콕 찌르면 돼. 그죠? 그러듯이 동일한 걸로 싸우면 그러니까 마치 이게 진지전, 고지전이란 말이야. 세상의 능력이 이만큼인데 우리가
더 큰 능력을 가져가지고 여기를 공격하면 이 공이 깨질 것이다. 그게 아니고, 그러면 세상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공을 만들려고 그러겠지. 계속 싸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뭘로 싸우는 거냐? 십자가의 도를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세상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적다 할지라도 교회는 끝까지 뭘로 나가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나가면 세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실망할 것이 없는 것은, 어차피 우리는 세상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싸울 것이 아니고 뭘 가지고 싸울 거니까,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싸울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가신 그 말씀, 그 이름과, 아멘, 그걸로 싸울 거니까 그걸로 싸워야지만 결국은 승리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능력이 적다고 그래가지고 절대 여러분 기죽을 필요도 없고, 아멘, 능력이 적어도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고, 능력이 적어도 여기 말씀한 것처럼 하늘 문을 주님께서 열어둘 수 있는 교회와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절대 여러분 세상적인 능력이 적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내 말을 지키며, 말을 지켰대요. 어떤 말씀을 지켰어요? 어떤 말씀을 지켰죠? 모르죠. 안 나와 있어.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어. 몰라요. 어떤 말씀을 지킨지 몰라. 근데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잘 보면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키기 힘든 말씀을 지켰다, 그 내용입니다. 말씀의 뉘앙스를 잘 보면, 그렇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힘든, 능력이 없으면 참 지키기 힘든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능력이 없으면 지키기 힘든 말씀을 지켰다, 그 뜻이거든. 그러면 능력이 적으면 지키기 힘든 말씀이 뭐가 있을까? 능력이 적으면 참 지키기 힘든 말씀이, 그 대표적인 걸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뭐냐면 지상 명령이죠. 복음에 대한 지상 명령이라고. 근데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나름의 세상적인 어떤 능력이 있으면 참 전하기가 좋은데, 지금 당장 지금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삶이 어려운데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 자체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왜 어렵냐?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34절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건 우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 번째 우리가 걸려들어요. 뭐예요? 생활의 염려입니다. 왜? 세상에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생활이 지금 이제 어려우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둔해진다고. 뭐에 대한 마음이? 주님에 대한 마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멀어진다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니 그러면 지금 당장에 생활이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전도하고 그럽니까? 시간 내서 전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거기다 두고 있으라는 겁니다. 어차피 생활이 어렵고 한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사람들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잖아. 꼭 교회를 데려오고 막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얘기하고, 그거는 내 생활 어렵고 안 어렵고 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했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라고 말씀했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렇게 되면 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내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건 못해 하고 그냥 접어두지 말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시라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시면 그러면 되는 거지. 아멘. 그래서 마음이 뭐해지지 않게끔,
둔해지지 않게끔 세상의 어떤 염려와 그런 걸로서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끔 둔해지지 않게끔 자기의 심령을 지켜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보시기에 야 너는 지금 너 지금 삶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내 말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하고 주님이 보시고 뭘 열어주셨어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볼지어다 내가 쏟아줄게 하고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또 그 다음 말씀. 또 뭘 지키기 힘들까? 생활이 힘들면, 세상 능력이 적으면. 두 번째가 뭔가 하고 봤더니 심는 겁니다. 심는 거. 심는 게 힘들지. 왜? 가진 게 있어야 심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심냐고. 세상 능력이 적은데 심는 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심음의 법칙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음의 법칙. 첫 번째는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뭐가 나고 콩이 나는 것이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요. 콩이 심었는데 팥이 절대 안 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심는 것도 똑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축복도 물질에 대한 축복은 물질을 심어야 받는 것이고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지혜를 가지고 싶다. 성경을 보시면 돼. 제가 고린도전서 1장을 말씀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죠. 세상적인 지혜를 얻고 싶다. 간단합니다. 성경 많이 보십시오. 특히 잠언서 같은 경우 말씀했잖아. 이 잠언의 말씀이 뭐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는 걸 심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건강을 위한다. 그러면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해야 돼. 주를 위해서. 뭘로 때우는요? 몸으로 때우는 주의를 하면 몸이 어떻게 되냐면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사라든지 섬김이라든지 몸을 때우셔야 돼.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면 몸이 건강해지고 머리 쓰는 걸로 때우면 머리가 좋아지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거두게 하신다고. 그게 성경의 원리고 또 하나의 심음의 법칙이 뭐냐면 심은 만큼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또 성경에 보시면 자, 요 두 말씀을 보시자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시면 이거는 심은 대로입니다. 심은 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두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한다? 거둔다. 이거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은 만큼 거둔다는 말씀은 어디냐? 이거는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시면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심음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둡니다. 근데 당장에 나한테 능력이 없는데 심으라 그러면 그것이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돈이 많은 사람이 제가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11조를 할 때 100만 원을 벌었다. 11조 얼마예요? 10만 원. 할만하죠? 뭐 10만 원 할 수 있지. 1000만 원 벌었어. 한 달에. 100만 원 11조 해야 돼. 할 거예요? 할 수 있어. 한 달에 1억 벌었어. 1000만 원 11조 하려고 그러면 손 떨리잖아. 다다다다 떨리면. 한 달에 10억을 벌었다 생각해봐요. 1억이 헌금이 돼야 안 돼. 주시면 하겠다 그러는데, 주의 아버지.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떨린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이 약간 달라진다고. 제가 보기에는
적을 때 심기가 더 쉽습니다, 실제. 많이 가지면 그만큼 심기가 더 어려워요, 실제.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그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제 성전에 그 연복기 앞에 이렇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자들이 와가지고 많은 헌금을 했는데 가난한 과부가 와가지고 두 렙돈, 동전 2개입니다. 오늘날 우리 얘기하면 뭐 500원짜리를 동전 2개 이렇게 넣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1,000원 정도 넣은 겁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 헌금함에 연복기에 이 헌금한 사람 중에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 저들은 그 앞에 넣었던 사람들은 많은 중에 일부를 넣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뭘로 보시냐면 비율로 보십니다. 물질의 양으로 안 보고 주님은 비율로 보기 때문에 어차피 100만 원에 10만 원, 1000만 원에 100만 원, 1억에 1000만 원 다 10%밖에 안 돼. 주님이 보시기엔 몇 %예요? 10%야. 근데 100만 원 벌은 사람이 에이 한 달 좀 더 고생하자고 100만 원 다 넣어버렸네. 몇 % 넣은 거예요? 100%다 넣은 거예요. 근데 1억 번 사람이 에이 1억을 다 넣어버려. 거의 안 되거든. 힘들거든. 100만 원 번 사람은 100만 원 넣을 수 있지만 1억 번 사람은 1억을 다 넣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는 없을 때 주를 위해서 심는 것이 더 능력이 더 셉니다. 제가 보기에. 힘들 때 심는 것이 능력이 더 세. 그러한 간증이 있잖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원종수 권사님 같은 간증 들어봤죠? 원종수 권사님 그 간증 들어보면 진짜 가난하고 어려울 때 제일 처음에 도왔던 게 뭐예요? 그 거제 할아버지 도왔잖아. 거제 할아버지 돕고 자기 옷, 새 옷 그 입혀주고 했던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첫 알바 해가지고 그 엄마한테 고기 사들고 내려가는데 그 버스 정장 앞에서 있던 그 할아버지 보고 자기가 그 벌었던 알바비 다 줘버리고 그것이 주님이 나중에 다 뭐하고 계셨어요? 다 기억하고 계셨다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That was me 그랬다고. 미국에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간증 집회했더니 미국에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어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 저는 미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한글말로 했어. 왜? 영어를 못 알아들어. 한글말로 해서 다 해줘서 영어로 알아들어야지 뭐 영어로 얘기해 주지. 한글말로 다 응답이지. 근데 원정수 목사님은 영어가 되니까 하나님이 That was me 그랬대잖아. 그게 나였다. 그 사람이 나였다. 그렇듯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심는 것이 솔직히 더 쉽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더 크게 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마음이 당장 지금 힘드니까 잠시 심는 거는 접어두고 내가 지금 해야겠다.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디게 이제 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어야 될 것은 계속 심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걸 뺏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지만 심어야지만 거두지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열매가 나냐고. 안 심은 데서 열매가 안 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어렵죠.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냐? 우리 교회 전체 11조는 다 떼어가지고 무조건 구제나 선교에 다 썼습니다. 11조. 저는 사례비는 안 받았어요. 안 받아서 사례비 없었단 말이에요. 사례비 없이 11조 떼어가지고 전부 다 뭐 했냐면 할머니들 그 할아버지들 노인복지관에 드리고 지금도 항상 10분의 1은 다 띱니다. 10분의 1을 띄고 전도나 이런 데 다 쓰게끔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제헌금이라든지 선교헌금으로 들어온 것은 그것은 따로 교회 재정 안 들어가고 그게 다 집어넣어서 거기서 씁니다. 그러니까 선교와 구제, 전도에 쓰게끔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이해가 되시죠? 왜 하냐? 심어야지.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심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축복을 해주지. 근데 한국 교회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넉넉해지니까 그냥 넉넉한 대로 그냥 안 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한국교회뿐 아니라 한국 지금 사회의 모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심은 걸로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위에 때 분들이 심은 걸로 지금 이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안 심으면 우리 다음 때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우리 다음 때 받을 국민연금이 없대잖아. 누가 다? 여러분들이 다 먹고 있다고. 근데 지금 먹고 있는 분들이 다 뭐 했어야 돼? 또 심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심으면 결국은 다음 세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 같은 경우는 자녀를 위해서 심어야 되고, 아멘? 심으셔야 돼. 그래야지만 심지 않은 데서는 뭐 하지 않는다? 거둠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심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능력이 적으면 지키기 힘든 게 뭐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겁니다. 당장 사랑하기 힘들지. 왜? 자기가 지금 삶이 힘든데 남을 사랑하고 베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당장 힘든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근데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뭐 했으니까?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날 언제 사랑하셨냐? 로마서 5장 6절을 보시면, 로마서 5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연약할 때 규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첫 번째는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해주셔가지고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라면 우리의 그 원수 같은 놈도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주님은 원수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잖아. 사랑하기 힘들면 최소한 뭐는 하셔야 되냐면 기도는 해줘야 돼. 하나님, 저 원수 같은 놈을 내가 사랑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왜? 주님의 사랑을 알지만, 주님이니까 저 같은 놈을 사랑해 주셨지만 저는 도저히 안 되지만 뭐는 하겠다라고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 주님, 저 영혼이, 저 사람이 깨닫게 해달라고, 더 이상 원수 같은 짓을 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는 해줘야지. 아멘.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나도 똑같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잖아.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웃에 대해서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지키자고. 아멘.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뭐 하시냐면 열린 문을 두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지키니까.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 이름을 뭐 했다? 배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뭔 뜻이냐면, 이름 자체가 뭐냐면 전체입니다. 전체. 예수님의 이름이 결국은 전체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권능과 이적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또 영적인 싸움도 하고. 아멘. 예수 이름 자체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그 뜻입니다. 근데 예수 이름을 배반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십자가도 다 뭐 한다는 뜻이냐면 부인한다, 그 뜻이거든. 아멘. 버가모 교회에 보면 요 비슷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 계시록 2장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굳게 잡았어요. 근데 잡아서 어떻게 했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뭐 할 때?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됐어요. 이 말씀 뭐냐면 가끔씩 이런 이슬람에서 이런 게 있잖아.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해서 내 앞사람이 난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하고 목이 날아갔어요. 아우 무섭지. 목이 한 번에 안 잘리더라고 보니까. 아우 칼이 그냥 잘 들어서 확 잘렸으면 그냥 깔끔할 텐데 저번에 그 IS 그 동영상 보면 한 방에 안 잘려요. 인간의 목이. 아우 치고 또 쳐. 무섭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도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근데 거기서 안 믿을래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난 그래도 믿을 거야.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내 증인 안디바가 사탄의 결국은 죽는 것을 보고도 그래도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 이름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 이름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예수 이름을 없애버리려고 이 지상에서 지금 없애려고 여러 가지 지금 작업을 하잖아요. 그게 지금 심각한 것이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무슨 단어가 안 나오냐면 예수라는 이름의 단어가 안 나온대잖아요 지금. 예수라는 이름의 단어가 목사님들의 설교에서도 안 나오고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도 세상의 철학자나 세상의 사상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더 아멘 한다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별로 너무 싱거워. 제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제 설교를 들어봐서 알겠지만 저는 거의 세상 어떤 철학가나 사상가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몰라요. 몰라서 안 해. 한때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학도 이제 전자과 나왔잖아. 전자과 나와가지고 이런 전기공사 제가 다 했다고. 전자과 나와서 이런 걸 우리 여기 건물에 전기공사는 제가 다 했다고. 전자과 나왔으니까 그거는 참 좋아. 근데 전자과 나오다 보니까 또 이런 문학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저 자신이 되게 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할 때 이 유명한 설교가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어떤 예화라든지 그런 걸 많이 쓰거든요. 목회자들이 예화를 써서 설교하는 걸 마치 성도들을 되게 좋아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예화집을 찾아보고 사고 이제 보고 막 해봤더니 은혜가 안 돼, 난 솔직히. 예화집이 은혜가 안 돼. 그래가지고 전 포기했어. 예화를 쓰는 걸 포기해버렸어. 그래서 저는 예화를 다 어디서 뽑냐면 성경에서 그냥 뽑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뽑아버리고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하고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겪었던 얘기하는 게 그거 외에는 거의 예화가 없다고. 근데 예전에는 그것이 내가 설교에 대해서 이게 참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그런 예화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하는 것보다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어차피 보니까 성도들은 세상의 어떤 철학가나 사상가가 얘기한 것도 모르고 성도들은 결국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도 몰라. 보니까 성도들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더라고 보니까 했던 얘기 또 해도 무슨 얘기 또 새롭게 듣고 있어 다 보면. 그래서 어차피 모르는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 자체를 성경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가끔씩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여러분은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해봤어. 성경이 지금 성경책이 두꺼워요 안 두꺼워요? 나는 가끔씩 성경이 좀 더 두꺼웠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왜? 이게 더 두꺼우면 이게 내용이 설명할 게 더 넓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조금은 그죠? 저는 성경이 좀 더 분량이 많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설명할 내용이 더 많아지고 물론 공부해야 될 건 더 많겠지만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저장 창고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데 근데 실제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의 전략에 걸려든 거예요. 사단은 절대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거든. 어떻게든지 막으려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찾아보면 초대교회가 왜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이름을 전한다 해가지고 핍박을 받았잖아. 그렇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든지 마귀는 뭘 못 전하게 하려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 거기에서 뭐가 나오니까? 죄사함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 원래 결론이 제일 중요해요. 결론의 말씀을 이제 드리면,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잘 들어보세요. 다시 말씀을 보시면, 자, 3장 8절을 보십시오. 3장 8절을 보시면,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빌라델피아 교회가 능력 있게 행동했어요? 능력 없게 행동했어요? 그죠? 분명히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말씀했어.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상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 능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았고 주의 말씀을 지켰다. 그 자체가 능력의 능력 아니에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로 보면 능력의 많고 적음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능력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은사적인 부분도 실제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뭘 받아야 된다 그래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 능력은 받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능력을 받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능력을 받은 걸로 끝날라 그래. 왜? 능력 받았으니까. 그럼 능력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그 능력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능력을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능력을 담는 그릇이 아니고 능력이 흘러가는 뭐가 돼야 되냐면 통로가 돼야 돼. 은사도 마찬가지잖아. 은사를 받았잖아. 은사를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그 은사를 써야 되죠. 어떻게 써야 돼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12장 13, 14 거기 보면 교회의 덕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 은사를 쓰라고 돼 있어.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그 은사를 안 쓰면,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안 쓰면 은사는 소멸됩니다. 은사는 소멸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거다 할지라도 내 속에 담아만 두고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썩습니다. 마치 고여있는 물이 썩듯이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받은 만큼 뭐 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쓰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겼으니 뭘 요구하겠다? 많은 것을 요구하겠다 말씀했는데 많은 걸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쓰지 않고 자기에게 담아두고만 있었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나중에 책망을 듣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능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조그만 능력이 온다 할지라도 능력을 뭐 할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냐면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은 뭐 하는 것이 아니고 담아두는 것이 아니고 능력은 뭐 하는 것이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통로입니다. 통로.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지.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냐? 통로. 자, 통로입니다. 통로다.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많아야 적어요. 자, 성경에 말씀 찾아보시면 고린도 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보시면,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어디에 있고, 그렇죠? 심히 큰 능력은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까 큰 저수지에 지금 물이 가득하면 그 저수지에 물을 쓰려 그러면 거기다가 뭘 박아야 돼요? 통도, 호수를 확 박아가지고 물을 빼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능력을 많이 쓰기 위해서는 일단 뭐부터 해야겠어요? 호수를 키워야 돼. 통로를 키워야 된다고. 아멘? 그래야지만 나를 통해서 뭐가 많이 흘러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흘러가죠. 그래서 첫 번째 통로를 키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봤더니 이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를 일단 키우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설명하지만 성령 세례는 뭐의 확대다? 직관의 확대라는 얘기를 자주 하죠. 워치만이가 얘기했던 직관의 확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능력을 주님께서 확 키워주는 것이 그게 뭐냐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하실 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뭐 하겠다? 생각나게 해주겠다. 생각나게 해주겠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을 내가 그 성령 세례 받으면 깨닫게 되는 능력을 키워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직관의 확대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로를 키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성령 세례를 일단 먼저 받으시고 이건 기본이고 그래서 관이 조그만 것보다 관이 있다면 넓으면 많이 흐를 수 있잖아.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첫 번째 하시고 두 번째 통로에 능력이 많이 흐르게 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불순물을 없애야지. 불순물을 뭐 해야 되냐면 제거해야 됩니다. 불순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여기 상가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이제 관이 있단 말이에요. 하수도 관이 있는데 그게 하수도 관이 막혀가지고 최 집사님이 몇 년 전에 그걸 뚫으려고 엄청 고생했다고 푹푹푹 뚫는 거 있잖아. 뚫어요. 그게 뚫고 가져와가지고 푹푹 뚫는 거 해가지고 그게 뭐가 잔뜩 있었냐면 허연 기름때 있죠? 그게 관이 잔뜩 있어가지고 그걸 빼내라고 엄청나게 고생했다고. 그러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크다 할지라도 통로에 뭐가 잔뜩 껴있으면 이러한 불순물이 잔뜩 껴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지 않겠지. 그럼 하나님이 이러한 불순물을 제거해야겠죠. 이 불순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죄야, 죄. 죄란 놈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는 것을 막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성결의 영입니다. 깨끗한 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가시려면 깨끗해야 된다고. 자, 여호수아서 3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여호수아 3장인데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뭐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멈출 때 기이한 일을 행하실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듯이 일단 우리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기름덩이입니다. 기름덩이를 일단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자아가 있죠. 내 자아의 기름덩이를 뭐 해야 되냐면 제거해야 되는데 이 자아에는 이것도 자아도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자아라는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하는 그 자아가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걸 뭐 해야 되냐면 일단 제거하고 두 번째, 요게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핵심. 뭘 없애야 되냐? 우리의 자아의 가장 중요한 이걸 없애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확 지나갈 텐데 이것 때문에 지금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거는 세상 사람이라보다는 예수 믿는 우리가 요 자아 때문에 거의 하나님의 능력이 안 흐릅니다. 그게 뭐냐? 현실입니다. 현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실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이렇게 해야지 하고 딱 행동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보여요? 내 삶의 현실이 딱 보여.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뭐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통해 확 지나가는데 내가 뭘로 막아버리고 있어요? 현실을 보니까 확 막아버린다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잠시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시잖아. 근데 제자들을 먼저 이제 갈릴리 바다 지나가라 그러죠. 근데 제자들이 이제 가다 보니까 풍랑이 일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빨리 안 와. 예수님이 언제 나타났냐? 밤 사경에. 밤 사경이면 새벽 바로 전입니다. 3시, 4시 그쯤이에요. 새벽에 주님이 나타나 밤새 제자들 뭐 한 거예요? 살아보려고 노를 젓던 겁니다. 풍랑 가운데.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소리쳐요? 유령이다 하고 막 소리쳤다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 유령 아니야. 나 예수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뭐 하소서? 오라 하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물 위를 풍쩍 뛰어내렸다고.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물 위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베드로가 뭘 하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뭘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갔다고. 그러니까 뭘 본 거예요? 현실을 본 거야. 현실을 보니까 뭐가 탁 엄습하는 거죠?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즉시 어떤 일이 발생해요? 물에 쏙 빠져버려. 하나님의 능력이 방금 전까지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해가지고 물 위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잖아. 근데 뭘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즉시 뭐가 찾아와서? 두려움이 찾아와서 물에 푹 빠졌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시면 좀 더 내려가. 요 말씀만 보자고. 자, 내려가서 보죠. 자, 여기 있다. 30절. 바람을 뭐하고? 보고 뭐 하는지라?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내 자아입니다. 현실을 보고, 그러니까 현실을 보니까 그 현실 때문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그걸로 에이 다음에 하고 밀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확 나오다가도 탁 막혀서 스탑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는 이 자아가 결국 깨져야지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크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 할지라도 통로가 막혀 있으면 못 나온다니까. 뭐 어떻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뭘 보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라는 거지. 우리 찬송 중에 시선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한번 찾아봐봐요. 내게로부터. 요 가사가 딱 요겁니다. 내게로부터. 자, 보세요. 시선을 어디에 두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자는 거지. 내게로부터 나를 보다가, 그러니까 현실을 보다가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주를 보기 뭐 할 때?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거야. 내가 나 자신을 보고 있고 내 자아를 쫓아가고 있으면 주님이 일을 못 하신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 뜻이에요.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요거 보지 말고 하늘의 꿈을 꾸게 하네. 주님을 뭐 할 때? 볼 때 모든 시선을 뭐 하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할 때? 느낄 때 내 삶은 뭐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내 하나님이 뭐 하기 시작한다? 일하기 시작한다고. 이 찬송은 조금 있다가 안 불러. 좀 있다가는 주만 바라볼지라 부를 거야. 이건 오후 예배 때 부를 거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세상을 보고 이걸 막아놓으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뭘 화합해야 되냐면 믿음을 화합을 해야지만 역사하듯이. 그러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역대하 16장 9절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 보시면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로 베풀까 어디로 흘려보낼까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만다고 베푸신다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많다 할지라도
흘려보내지 않고 막아놓으면 하나님이 그쪽을 통해서 능력을 못 나타내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흘려보내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 또 비슷한 말씀이 또 어딨냐. 자, 역대하 20장 12절 보시면 20장 12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 그게 큰 무리가 어디냐면 모압, 암본에서 에돔 이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다고. 여호사밧 때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뭐하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니다 했더니 어떤 일이 역사가 나타나냐면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이와 같이 그래서 능력은 많고 적음, 크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계속 뭐하면 흘려보내면 점점 커집니다. 이게 은사도 마찬가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면 은사가 소멸되지만 적은 은사라 할지라도 그 은사를 자꾸 쓰면 어떻게 돼요? 은사가 확대되고 커집니다. 사역도 마찬가지. 모든 하나님의 이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되듯이, 그러니까 능력이 적다 많다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흘려보내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주를 보셔야 돼. 주만 바라보셔야 돼. 뭘 보면 안 돼요? 현실 보면 안 돼. 마귀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현실을 보라고 얘기한다고. 지금도 여러분 이제 통성기도 하면서 주님 보겠습니다 하는데 막상 교회 딱 나가는 순간 뭐가 확 보여요? 현실을 보이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현실이잖아. 또 현실 쫓아간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못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만 보려고 애를 쓰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꼭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